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고 그 안에서 현재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그 통찰의 길을 열어주실 분,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 이만열, 크리스천 이만열이 걸어온 길을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내년이면 140년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교수님께서는 그 시작점을 어디서부터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 개신교와 관련해서 흔히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걸 기점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1884년 9월에 의료 선교사, 뒷날 의료 선교사가 된 호레이스 알렌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온 걸 생각하면은, 온 때를 생각하면은 올해가 14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85년 5월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점으로 했을 적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요즘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그 전에 만주 지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수세를 한 사람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1872년에 중국에 온 존 로스와 네. 존 맥킨타이어. 이분들이 만주의 요하 하류에 있는 우장 영구 이 지역을 통해서 만주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지역에 우리나라 의주 사람 상인으로서 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 72년에 온 로스와 맥킨타이어 이분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된 성경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1879년이 되면은 존 맥킨타이어 마근덕이라고 하는데 이분에 의해서 4사람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게 요 최근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해 존 로스는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기라든지 종이라든지 잉크라든지 이걸 마련해 가지고 81년 말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882년 3월에 누가복음 그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요한복음 그것을 또 출판을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렇게 내니까 당시에 그 출판에 종사했던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로스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김청송은 인쇄를 할 적에 그 글자를 종이에다가 박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다가 박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동적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출판된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 좀 퍼뜨려야 되겠다. 당시에 그 압록강 북쪽 만주 지역이지요. 이 지역에 약 29군데의 조선족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김청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들에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4년이 되면은 약 75명이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85년
이 되면은 25명이 또 세례를 그리고 그 무렵에 그 로스의 보고서를 보면은 그 만주 지역 조선족 마을에 약 600여 명이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 더 첨가해야 될 것은 당시 성경 번역과 보급에 종사했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서. 예, 서상륜. 예. 이분이 1882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간행하고 난 뒤에도 로스 부부와 함께 심양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분이 이 성경 보급을 위해서 10월 8일인가 이때 성경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기 집이 의주였는데 의주를 거쳐서 서울에 와서 그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스가 서울에까지 다녀온 서상륜의 보고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주로 성서공회 같은 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3월 25일자로 되어 있어요. 3월 25일자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서씨가 전도한 서울에 75명이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다. 서울의 남쪽에 거기에 또 한 20여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서북쪽 아마 소래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20여 명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합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이 1885년 3월 26일자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그 다음 달 4월이죠. 부활절. 예, 부활절에 4월 5일 부활절에 오니까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그 전에 벌써 서울과 지방을 합쳐서 100여 명의 신자들이 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앞서 이 얘기한 1879년에 네 사람의 수세자까지 합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기년을 좀 올려도 괜찮지 않는가. 학계에서는 막 그런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깊은 종교심, 신앙심이 주체적으로 예. 그렇게 또 성경 말씀에 마음을 열고 네. 예, 그렇게 신앙의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밭에 선교사들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140주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걸 기념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당시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할 적에 무엇보다도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번역해가지고 보급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합니다. 특히 당시에는 사경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경회를 이렇게 좀 보니까 참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1902년에 사경회를 한번 봤는데요. 평양에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평양에서 사경회를, 남자 사경회입니다. 했는데 목포 무안에서 참석한 형제들도 있더라. 걸어서죠? 걸어서 난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1902년에 아펜젤라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목포로 오다가 중간에 군산 앞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거든요. 그럼 1902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배가 다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서 진남포도 배가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배편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목포 무안 지방에서 갔다. 참 지금 우리로서는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또 사경회 같은 걸 보면은 자매들이 참석한 그런 예들이 많은데요. 그 자매들이
300마일이라고 했어요. 사경회를 하는데 300마일을 이고 치고 먹을 거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아기를 안고 와서 참석을 했다. 이 사경회 운동.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블 크리스천이티다. 성경 기독교. 성경 기독교다. 한국의 기독교는 바로 성경 기독교다. 그걸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초기에 관여했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뒷날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초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성경 기독교. 그 성경 기독교를 펼치는데 노력한 사람을 영어로는 콜포처라고 그러는데 권서. 예. 권서들의 노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약 한 2,300여 명 정도의 이름을 우리가 발굴을 했는데요. 권서들의 노력이 초기에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140주년이 되든 150주년이 되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교회의 출발은 성경기독교요. 이 성경기독교를 가능하게 한 한국 초대 교회의 그 헌신자들은 이 권서라고 하는, 권서는 성경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정말 중요한 정신은 성경 기독교. 예. 예, 마치 종교개혁 때 그 다시 성경으로라고 예. 했던 외쳤던 것처럼 저희가 그 성경의 정신을 찾는 게 예.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 뭐 명암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신사참배 결의 같은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만 사실 독립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국교회가 역할을 한 게 참 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독립운동이나 항일투쟁에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성경에 기반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맥켄지라고 하는 중국 영국 기자에 의하면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배움으로써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또 독립운동하고도 연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초대교회 그 자료를 좀 이렇게 보니까 1899년 3월 1일자 당시에 그 감리교회에서는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그 다음에 그 장로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여기에 보니까 1899년 3월 1일자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놓고 있느냐 하면은 요즘 관리들 가운데 북도 고을,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관리들이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야소교 있는 그 지역에서 요즘 말로 해서 해먹으면은 한거가 심하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못 하는군요. 네, 부정부패에 대해서 한거를 하니까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그래서 경상도 쪽으로 옮겨달라고 한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논문에서도 그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 않았을 텐데도 그 예, 정도로 그렇습니다. 힘이 제가 있었네요. 대충 조사를 해봐도 1885년에 시작되었다고 하고 1899년, 그 14년 후입니다. 세례교인이 10,00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북도고을 특히 기독교가 좀 성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관리들이 와서 해먹을 수가 없다. 이게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요 내용이 황성신문에도 나옵니다. 일반 신문에도.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나중에는 그 일제가 들어왔을 적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항일운동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말에 이준 선생이라든지 이동휘 선생, 이동휘 선생은 뒷날 또 저 교회에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참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저 함경도 분인데 함경도에는 그냥 붕괴를 막 해다 나라 살리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독립운동한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데 보면은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규식 박사 같으면 김규식 박사는 1913년에 세문안 교회에서 그 장로를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초기에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 시대를 살면서 부정부패에 항거하고 일제에 항거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3.1운동 때도 한국 교인들과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요? 예. 3.1운동 때는 새 33인 중에는 16명이 기독교 대표들이고 15명이 천도교 대표들이고 2사람이 불교 대표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천도교에서 자금을 많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 선언서 같은 거 인쇄도 하고 조직력은 오히려 천도교 쪽이 많았죠. 그러나 양적으로 보면은 여러 군데서 일어난 양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중심되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은 교회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는 함안 군북이라고 하는 것도 면 단위로서는 희생자가 3.1운동 때 2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한 면 단위에서 22명 죽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교회와 유생들이 합쳐가지고 일어났는데 교회가 있는 곳에 이렇게 자유의 사상, 독립의 사상 이것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 시절에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게 돼요. 사실 요즘에 이제 그런 영상이나 문화 콘텐츠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참 부정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기독교를 참 슬픈 말입니다만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교수님 보시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만일 못하고 또 한국 기독교의 병폐에 대해서는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 하는 것은 워낙 많은 곳에서 이렇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두 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기독교사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볼 적에 아까 140주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140주년이 될지 150주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했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사회개혁도 중요하고 독립운동도 중요하고 민주화운동도 중요하고 통일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한국 기독교가 그 사이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신학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좀 이 자기 신학 이러면 뭐 신학이 세계적으로 통하는 건데 무슨 자기 신학이 필요하겠느냐 하겠지만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으면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문화와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활력화시키는 어떤 신학 운동, 이게 사실은 140, 50년 동안에 없지 않았는가. 제가 우리 한국의 불교사 같은 걸 보면은 신라의 불교가 들어온 지 한 100여 년 만에 원효가 나옵니다. 네. 원효가 나와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불경이죠. 거기에 소는 주석입니다. 이걸 붙입니다. 원효가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 100여 년 동안에 불교를, 적어도 대승불교를 자기 체화시키는 이런, 우리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인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주체적인 신학을 형성해 나가는 이 작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혼미한 사회의 교회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50년 해방 이후에 1950년 이후에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어느 교파 분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이 되니까 가운데서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교회 분열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타락을 재촉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원인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예. 사실 역사학자로서 짚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사실은 자기 신학이라는 거는 저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신학윤리학자로서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형교회 세습 문제라든가 성범죄, 재정 논란, 목회자 비위 문제, 물질 숭배, 성공 만능주의, 이런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요, 저희가 이제 해결하고 이런 세속화된 모습에서 탈피를 하고자 할 때 그래도 저희가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들, 걸림돌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얼른 넘어가야 할까요? 가장 큰 장애물들, 걸림돌이 있다면 뭘까요? 예, 제가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체화시키는 문제, 여기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교회의 성격을 제대로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우리만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서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필요한데 이런 틀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교파가 분열이 되고 또 교파 내에서도 서로 분열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한국교회의 혼미를 가져오는데 큰 그 지장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여러 비리들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는 강조를 합니다마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한 그 복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마태복음 5장의 8복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건 9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복으로 가르치는 한국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그리고 헌금이 많이 나와야만
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거든요. 복의 개념을 고쳐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수행을 해 간다면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날 여러 비리들, 자본주의적인 모순 이런 것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런 복의 관념들을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으로 환원시켜야 된다. 좀 막연한 얘기 같지만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본질적인 복을 좀 놓쳤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맨날 복 얘기하면서 물질적인 축복 이것만 얘기하는데 뭐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이 강조해 나갈 적에 거기에 다른 것까지도 다 주실 것이다라고 했었으니까 강조점을 좀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뭐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새겨 듣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통일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도 가지시고 또 참여해 오셨는데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예, 저는 한국 교회가 60년대까지는 오히려 이 반공적인 이런 이념들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박정희의 그러니까 유신 독재가 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인권 운동이 나오고요. 그와 동시에 이 인권 운동을 제약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 분단이다. 다시 말하면 북쪽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꿈쩍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권리를 제약을. 그래서 이 인권 운동, 자유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통일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래서 통일에 관한 얘기들을 담론을 한국 교회가 갖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선구자로 나선 사람들이 문익환 목사나 장준하 선생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겠지요. 그것이 점점 80년대에 성장해가지고 뭐 여러 선언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회의가 있고 그런데 이걸 거쳐서 88년 2월 29일 그러니까 NCC 통일선언, 한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걸 분석해가지고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선언 중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통일선언 가운데서는 가장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좀 더 남북관계에 적용시켜보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이게 95년 중반까지 제대로 좀 되는 듯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와서 2000년대 와서는 이게 좀 더 발전해가지고 북한 돕기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걸 차단해 버리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한국 교회가 적대시 정권,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에 오히려 편입이 돼 가지고 민족의 이 아픔과 통일에 관해서 뭐 그렇게 참 역사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얼른 좀 우리가 각성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나중에 뒤돌아봐서 저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시대의 과제에 또 저희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어느새 맞춰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말씀 정리하면서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예, 우리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그 시련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런 시련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선 양심과 역사의식에 기반해서 우리 역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결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건 각자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걸 끌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가나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왔느냐. 그 세계사의 흐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이걸 생각하면서 올해 참 2024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생활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를 여러 우리 시청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역사의 방향성을 새기면서 저의 자리를 늘 성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국내 역사학계의 원로 이만열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향한 줄이고 줄인 당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신 이만열 교수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